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또한 열심히 섬기면서 설립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하게 서로들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가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다 또는 이렇게 성장시켰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훈계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 즉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러한 6가지의 건축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재료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러니까 금은 무엇을 뜻하고 은은 무엇을 의미하며 보석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비유는 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조금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에 잘 견디는 재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뒤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잘 견디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고 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업적이나 공적을 의미하고 있는 이 재료들,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3가지나 불에 잘 타는 뒤에 3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런 영적인 업적이나 공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불로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업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공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날에는 성도들의 모든 업적이 검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효과적으로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공헌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또한 비효과적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 그 모든 업적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불에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아무런 상급도 없이, 별 상급도 없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의 능동적인 무서운 심판의 그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이때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선한 목자 장로교회, 이 같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였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또한 찢어져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며 싸우고 있는 행위는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들, 또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고, 은혜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 중에 몇은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크신, 너무나도 큰 용서함을 받고, 그가 눈이 열려서, 잠깐 멀었었지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뭐와 같이 여긴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는 무엇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것과 은혜를 따르지 않고 섬기는 그러한 섬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은혜를 따라 섬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고, 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따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이 땅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건축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업적 공적이 불에 다 타버리지 않고 많이 남겨서 남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귀한 상급들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래서 새벽 우리 동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상급, 좋은 상급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 중류로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건축가입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건축가? 또는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악한 건축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그런 공적으로, 업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지 않겠습니까?